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매년 찾아오는 고난 주간이지만 여러분 올해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현수막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동참하십시오.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이 시간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몸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되는 게 뭐예요?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좀 더 가까이 갈까?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외부에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얼마나 신앙에서 중요한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10여 년 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해야 되니까 연구하잖아요. 중요하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에 주시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다.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1년 내내 우리가 묵상한다고 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묵상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만남을 통해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그것을 묵상하죠. 그러나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이 길의 기회가 바로 고난 주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개인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늘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동참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극성스러운 신앙인이 아닐까. 금식한다고 하면은 나는 한 번도 금식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또 너무 바빠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 너무 바쁜 일이 많고 분주한 일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 발치에서만 보지 말고 가까이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멀리서만 보았던 구레네 시몬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이 구레네 시몬에게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만 바라보지 마라. 방관자가 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첫 번째 가셔서 하셨던 일이 성전 청결 사건, 오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누가 가득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해야 되고, 주를 소망하는 자, 주님 앞에 병낫기를 간구하는 자,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가 가득해야 되는데,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소와 양과 비둘기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정당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을 통해서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들, 신앙적인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려고 하죠. 네. 다른 사람들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막 주위를 둘러보셔서 노끈 찾으려고, 네, 채찍을 만드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후려치셨어요. 몸을 때렸는지 바닥을 쳤는지 동물들을 내쫓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노끈을 드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엎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 분주한 것들로 많이 차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좌절과 낙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뇌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올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월절마다 성전에 모여드는데 집에서부터 드릴 양과 염소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바꿔가지고 성전에 오면 그것을 바꿉니다. 근데 정직하게 바꾸면 좋은데 가난한 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짐승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팝니다. 이득을 취하죠.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라. 사용하지 마라. 없애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이 이제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몸일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다른 것들 다 내쫓으시기를 원합니다. 금식하고 비우고, 네,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서 주님께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동참하는 자들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비워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음을 비우라고 해요. 근데 비우는 거 무념무상,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비움은 체험을 위한 비움입니다. 왜 비워야 된다고요? 체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비워내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지 못했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를 동참케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과 겸손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다 비워내고 내쫓고 상을 엎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전에 청결되면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리하면 돈 받으면서 일합니다. 어떤 분은 정리할 때 자신이 기분이 좋아진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누군가 와서 정리한 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좋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공간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네. 이 공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지 몰랐네. 유용할지 몰랐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노끈으로 다 하셨을 때 성전에 그 사람들로 웅성웅성하고 복잡하고 쓰레기 같고 짐승의 우리강 같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보이셨던 성령의 생명의 생명수가 성전에 퍼져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비워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공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채찍을 물리쳐야 되는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뭘 버려야 되는가? 소와 양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비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가야 됩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합니다. 사람 만날 때, 관계할 때, 여러분 일할 때 모든 것 위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배고프면요, 아이고 배고파, 주님 생각하면서 금식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함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더욱 굳게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님을 더욱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소망함이 없이. 여러분,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면 짜장면집이 보이고요. 자동차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면 공업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보여야 되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관심 있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태를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물 드리는데 돈을 환전하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걸 고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사모해야지라고 하는 걸 알지만 보통 은혜 정도 받은 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이, 그래도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후드려 패고 내쫓고 상을 엎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하면 안 되는 성전을 더럽게 했던 행위들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 표적 보여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한 것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사보다 제밥의 정신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좋은데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은 없을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백만장자 그 부자가 한 푼도 없이 10만 원만 가지고 90일 안에 또 재산을 불리는 그 도전을 하더라고요. 빵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도 바꿔요. 분장도 합니다. 그 나중에 그 돕는 사람이 의심이 가가지고 물어봐요. 혹시 부자 아니냐고. 들켰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정말 신뢰하면서 열심히 도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 실망했다. 나 더 이상 중요한 일 안 맡겠다. 그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옛날 억만장자였던 사람들 다 풀르고.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내가 부자라고 하면 제사보다 제밥에 더 정신에 팔려서 내 이름값 때문에 돕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사실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더니 내가 이 비밀 유지하겠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끝까지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배경을 더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끝내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것이지요.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내 신분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한테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직위를 높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동행의 원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갖 생각들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고 교제와 봉사와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드는 순간에도 전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한 채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관심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달라고 변화된 삶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기도가 어떤 기적을 나타날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한 번만 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주간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실족한 부자 청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별로 평가가 별로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청년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 근심하며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알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물어오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성전, 가짜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된 거룩하지 못한 습관, 나태함, 게으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던 무지함, 나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있었던 것들, 여러분 그 성전을 허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허물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헐어야 주님이 은혜를 채우시고 다시 성전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육체를 헐면 주님이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의 우상이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지 뭐. 크리스찬 이름에 숨어서 살면서 나만 구원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했던 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만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운동선수가 마약했어요. 얼마나 마약이 우리 삶에 가까이 왔는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마약한 분이 마약을 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읽다가 그거를 다 못 들어보겠더라고요. 참 마음이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아팠습니다. 대화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대화가, 여러분 두려움만 대화가 있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이 두려움만 있어요. 거짓말만 있습니다. 미움만 있고 불안한 모습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로 막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풍성해요. 뭔가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긍정적으로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대화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대화와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화해야 되고 우리의 대화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삶에 주님의 것은 전혀 없고 쾌락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죄와 가득한지는 아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길을 갈 때, 동참할 때 주님께서 권유하시는 한 가지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금식한 게 아닙니다. 굶어 나간 게 아니에요. 10일 동안 채소만 먹고 물을 마시게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세 친구들도 그거에 동참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금식한 거 아니에요. 음식을 끊은 게 아닙니다. 밥을 안 먹은 것 금식이지만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금식해요. 40일씩 합니다. 자기를 위해 하고 귀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끊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만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외식하지 않아야지, 집에서만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고, 하나님, 내가 절제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절제가 나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으시면서 여러분, 고난 중한 주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의 독이 빠지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절제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채워진 물과 채소로
이 권력이 판치는 산의 진미를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욕심을 던져버리시고 세속의 산의 진미를 다 태워드리시고 우리 언어에 숨겨진 죄들을 순화시키면서 이 고난주간을 은혜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방식이든 좋습니다. 음식을 먹는 패턴을 바꾸시든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를 지우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까이 가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통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지만 불안한 세상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 기쁨을 주지만 진정한 위로를 주지 않는 일들, 범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미 동떨어져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치워버리고 태워버리고 고난주간 주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명이란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눈을 감고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모르는 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절제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성전에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쫓고 돈 있는 것들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 책임과 노권으로 사람들을 내쫓아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전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의 고난 주님의 동참하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 나도 따라가오. 나도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먼 발치에서 남의 일 듣듯 주님 강 건너 불거공하듯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면 내 삶이 좀 나아질까? 나에게 콩고물이 좀 떨어질까? 주님,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끈을 들어서 하나님 그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온전히 새로운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사건을 맞이하라 명령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무엇이 있을까?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지식만, 내 경험만, 나의 잘남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속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큰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들, 불안과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털어놓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예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도려내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잘라내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포기하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전이 화려해지고 하나님, 보여지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제자가 없어서, 그 작은 예수들이 없어서 하나님, 한탄하고 울고 있는 주님, 세상에 가난한 자들, 얽매인 자들, 부침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묵상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과 목표와 주님 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과부의 2렙돈이 저 부자들의 돈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 그의 삶을 도려내서 드렸고 그의 심장을 잘라서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찾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정결하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불쌍한 자들 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졌던 2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복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선순환을 동력시키는 귀한 공장장들, 은혜의 공장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절제와 금식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마음의 심령의 아픔과 육체의 고난과 질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의 낙심과 좌절이 찾아온 모든 영혼들 그 심령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사업도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